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또 우리 추강문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했지요. 우리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이고 정성입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최고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네요.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어요. 반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세세하게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그리고 어제도 문자 받으셨지요? 오늘 어떻게 예배하자고 했죠? 여러분들 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안 헤아려 보셨나요? 그냥 오셨나요? 네, 말들을 안 하셔요. 김달순 권사님은 감사의 제목을 좀 헤아려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진희 권사님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던가요?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딱 한 해의 중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품으셨는지, 안아주셨는지,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의 제목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막 생각이 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슬픈 일을 만나서, 공고한 일을 만나서, 몸이 아파서,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이 안 풀려서 매일매일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전할 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요양병원에 갔는데요, 몇 분 어르신들을 신방했습니다. 이 어르신들 요양병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는 우울감이 가득할까요? 얼마나 자존감은 떨어질까요?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들까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 안타깝고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관계의 문제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을 활짝 열고 소통이 잘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불편한 관계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맺고 혹시라도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감사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한숨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시인 다윗의 이런 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1절에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시인 다윗이요 어떤 불의한 상황이라든지 불의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큰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 곤란함을 당했는데 이 곤란함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곤란한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곤란 중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그럽게 해주셨던 그 경험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또 곤란함을 겪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그 곤란함 가운데 나에게 너그럽게 해주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어려울 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쌓이고 쌓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이 되어서요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 경험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매년마다 여름 행사를 하잖아요. 힘들거든요. 이거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 경험하기 위하여서 이 귀한 행사를 여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아동부 학생들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참 좋을 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한 인생은요 곤란해도 힘들어도 어려운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일어설 줄 아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인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유혹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래요. 인생들아. 여기서 이 인생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네이쉬라고 그래요. 이 인생들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자,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다시 보여줄래요? 이 인생들, 이 베네이시들이 나를 유혹되게 해, 나를 힘들게 해, 어렵게 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마음 먹고 힘들게 하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겁니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짓눌러 버리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곤란해요. 돈과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요 그는 사정없이 짓밟아 버릴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짓밟고 있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그래요. 다윗에게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주는 그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김미연 집사님에 가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것 자체로만 해도 여러분들은 귀해요.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딱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보다 못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린다고 해요. 헤이고 지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헤이고 지가 무슨 기도한다고, 헤이고 지가 무슨 얼마나 배웠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짓밟아 버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 만나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지, 나를 세워주셨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벤의 위씨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칠 거야. 뭐라고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나중에 너희들 분명히 그거 깨닫게 될 거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지위로, 권세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아니, 너희들이 그럴지언정 경건한 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나는 너희들이 악하게 해도 똑같이 악하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나아가는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로 살아 나아가다 보면은 너희들 분명히 깨닫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 5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범죄하면 안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 조심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분명히 세우실 거거든.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보나요? 다윗과 함께 또 많은 이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굴까? 우리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들, 우리들이 말씀 따라 살아간들, 우리들이 진리 따라 살아간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들, 누가 이것을 갚아주실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죠?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그러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 있었겠습니다. 곤란한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방은 싹 다 막혀 있을지언정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열린 하늘 아래를 걸어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열린 하늘 아래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론아, 내 백성들이 나한테 제사하러 올 텐데, 나한테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갈 텐데, 그때 너는 반드시 내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해 주어야 된다. 너는 반드시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둬야 된다.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눈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만 봐요? 아니요. 우리도 하늘을 보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다가 천국까지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과 눈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눈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7절의 말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눈 마주쳐 살아나가는 사람은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대요. 보세요. 베네위시들,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있는 것 가지고 곡식도 풍성하게 했어요. 포도주도 풍성하게 했어요. 그것으로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들은 그런 기쁨은 아닐지언정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주님과 눈 마주치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내 안에 쏙 넣어주신대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부유 안 해도요, 때로는 내가 건강치 못해도요, 때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들이 내게 있어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구나, 힘들었지, 어려웠지, 지난 6개월 동안도 얼마나 애썼느냐, 근데 너희들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옆만 보지 말고 뒤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넘치게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열린 하늘 아래를 걷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다 둘러싸여 막혀도, 의지할 데가 없어도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며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가는, 후반기도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얼굴을 비치어 부족함 없이 채워주겠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